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통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 공로 내세울 것 없는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왔나이다. 성도들이 지금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이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영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셔서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험한 세상에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고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소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고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김도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은 불안하고 진정한 평안이 없으며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몸 버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재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탐욕을 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있는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담게 해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이날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특별한 상황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사오니 노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과 무절제와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어기고 생태계를 파괴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 기간 성전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절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주일의 일상생활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나태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이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을 멈추어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듣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목표는 바른가? 나는 믿음의 거한 자인가?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인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듣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시간도 참여하지 못한 어디에 있는 모든 헤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처소 가운데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주일 예배를 이번 주에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 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문자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이체로 헌금하신 분들은 꼭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누구누구, 그 다음에 11조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기입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름을 기입 안 하시고 헌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름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 나라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
하옵소서.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시원한 생수이며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여행할 때 은혜의 목을 축이게 하시고 많은 문제가 눈앞에 닥쳐올 때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120주년을 기념하는 겨자씨 헌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히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오직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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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관찰해 보면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산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관찰하고 연구하면 또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눈에 아주 작은 진드기 같은 경우도 현미경으로 보면 머리카락 2개 크기 정도이고 그래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세포는 진드기의 100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100분의 1 정도 작아요. 그래도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세포보다가 더 작은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도 1000분의 1, 세균의 1000분의 1이 되지만 그 과정을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눈에 보이고 관찰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마음이 하늘과 바다와 같다. 마음이 좁쌀과 같다. 그 볼 수 있나요? 마음은 있는데 눈에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장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 중심, 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 858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간을 얘기할 때 마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의 본질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의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이 마음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시편에는 마음이 쿵덕쿵덕거리고 달려간다는 표현도 있고 마음이 압박을 받는다, 괴롭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잠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울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으로 보아서 마음에는 어떤 무엇인가가 쌓여 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마음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봅니다. 마음의 창고에 우리의 행동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858개의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 머무르는 창고고 또 감정이 머무르는 창고고 또 의지, 결단 이런 의지가 머무르는 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여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마 가슴 부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여기 있다고라고 말하는 이 여기는 몸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몸의 중심. 그 마음은 이 몸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중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심.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중심에서 나오고, 모든 감정이 중심에서 나오고, 또 모든 삶의 태도가 중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을 본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생각을 본다는 것이죠.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의 헌금을 유대인들이 헌금하는 나팔관 속에다가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잔뜩 가져와 갖고는 거기에다가 일일이 붓습니다. 그러면 자르르 하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2렙돈, 잔돈 2푼밖에 없었어요. 그게 남들이 볼까봐 소리 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헌금을 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행해지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가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정직한 그 여인의 헌금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중심을 잡느냐 또는 중심을 잡지 않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은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 이 중심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중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에는 사실은 이 팔복의 말씀은 유대인들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몸의 청결을 중요시 여겼어요. 유대인 전통적으로 이 정결례라는 것은 전부 몸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레바브라는 이 단어가 858번 나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정결례라는 것을 마음은 쏙 빼놓고 몸의 정결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제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양을 드리고 흠이 없는 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또 몸에도 사람 몸에도 병이 걸리면 흠이 있다고 보고 흠이 있는 사람은 부정타니까 정결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먹는 것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그 정결함 때문에 손을 씻고 이런 문제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참 괜찮은 신앙이에요. 몸의 신앙, 정결한 신앙 괜찮아요. 그런데 몸의 신앙만 고집했던 거예요. 껍질만 고집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그것이 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신앙의 의도를 이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다고 본 겁니다. 마음의 문제로 평가한 것이죠. 모든 문제가 이 영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깥에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받고 하니까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또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함께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늦게서야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막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집에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당신 술이 문제야. 또한 당신은 친구가 문제야. 하고는 아내는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독소를 막 쏟아붓습니다. 남편은 좀 미안하기는 했지만 매일 잔소리하는 그 아내의 소리를 듣고는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쌀만 하냐고, 속이 왜 이렇게 좁냐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당신의 마음이 문제라고, 속 좁은 당신이 문제다. 둘 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문제고 아내는 남편이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어느 날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남편의 술이 문제고 남편이 사귀는 친구가 문제고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방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겪게 되는 외로움, 이 외로움을 내가 남편인데 내가 외롭다는 것을, 내가 외로워서 생기는 문제를 남편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독소를 쏟아 부은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는 내 속에 있는 외로움이 문제였어요. 남편도 어느 날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내가 속이 좁은 것이 내가 화가 나게 하는 건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허무한 일에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일인데 하고 나면 허무했어요. 그런데 뭔가 시간을 때워야 되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허무한 가치들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편 안에 있었고 또 아내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전부 다 바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문제고 다 바깥에 문제가 있지.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 행위, 정결례가 몸 바깥에 있는, 몸에 있는 행위, 이것으로 모든 신앙의 중심을 잡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문제의 원인이라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영적인 삶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영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금그릇으로 사용되는 자리가 있고 은그릇으로 사용되는 자리가 있고 질그릇으로 사용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문제다. 골수 좌파가 문제다. 또는 나무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당이 문제다. 학교 교육이 문제다. 실업이 문제다. 북한이 문제다. 중국이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주어진 자리, 환경,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만이 있고 괴로운 것은 모든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 쓰신다는 말은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라는 단어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청결하다는 이 단어도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이 말과 청결하다는 말이 좀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눈이 성하다는 말을 청결의 의미로 해석하면 의미가 확실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성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됩니다. 똑바로 본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두 말은, 그러니까 똑바로 본다는 것과 그리고 온전하다는 말이 함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말은 먼저는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똑바로 보려면 색안경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은 보는데 막 주름이 잡히거나 보는데 흐릿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어야 합니다. 눈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겉으로 행해지는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똑바로 본다는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똑바로 보는데 내 속에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바라보느냐 중요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악을 품고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에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도적질, 살인, 악독, 속임수, 해방, 교만, 이런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마음과 심장을 같은 말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썩었어요. 심장이 부패했어요. 결국은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심장을 가져야만이 똑바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썩어서 부패했으니까 내 심장을 버리고, 옛 심장을 버리고 새로운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심장을 이식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결국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온전히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똑바로 세상을 보고 똑바로 세상 앞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성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은 지식이 쌓여 있는 것이고, 감정이 쌓여 있는 것이고, 의지가 담겨 있는 창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창고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보면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보면 눈물이 나오게 되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무엇을 봤습니까? 등을 봤거든요. 정면으로 본 게 아니에요. 등을 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정면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나 줄이고 목마른 자나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특권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이다. 여러분 대단하죠. 너희들은 신이다. 요한복음에도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신성을 지닌, 신성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닮을 때, 내 아버지 보는 것 같다. 아이고 야야, 네 아버지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면,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것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뵙고 싶지 않습니까? 이곳에서의 살아가면서 어떨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청결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이 문제고, 공무원이 문제고, 또 좌파가 문제고, 우파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문제거리들만 비춰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속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똑바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뵙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 오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